다니엘서 말씀이고요. 1231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물론 매년 이맘때 되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틀에 대한 것은 같지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설교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5가지 힘이라는 것은 하나는 일단은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죠. 심력 중요하고 또한 분별해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력, 지혜의 힘이 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심력도 지력도 중요해요. 오늘 나누게 되는데 건강해야 되거든요. 체력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능력까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참 필요한 힘들이에요. 건강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요? 일하는 것도 귀찮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도 비슷해요. 다 힘들고요. 그냥 누울 자리만 보이죠. 일단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삶에 많은 역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기독교의 전반적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이 사는 동안 몇 년을 더 산다고 좋은 거나 먹고 몸이나 챙기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몇 년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몇 년을 더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도 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막 너무 연연하고 어떻게 며칠을 더 살 건가 몇 년을 더 살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은 말씀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챙긴다 그래도 틀림없는 사실 우리 늙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겉사람이 언젠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내 몸이나 챙기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극단에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몸을 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프거나 힘들면 자기도 힘들지만 일단은 가족이 힘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체력에 관계된 이야기는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저처럼 좀 체력을 가져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모양새가 좋겠어요. 제가 근육질의 남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운동 좀 하시죠.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의 스타일을 가지고 제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이나 잘 챙기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저같이 약해도 잘 관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건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제가 7시부터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뭐 새벽기도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9시 반에 마치거든요. 요새는 이제 순장 모임이 지금 방학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제가 주일날 이 말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한 10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체력 가지고는 힘들걸요. 말하는 게 그렇게 체력 소모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 우리 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 맞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보기에 좀 약해 보이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지만, 뭔가는 그래도 성경의 지침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저는 뭐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보면 이제 다니엘 얘기 나오다 보면 채식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육식은 금하세요. 채식을 하시고 이게 좋은 거 드시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제가 건강관리 강좌를 할 사람은 아니겠죠. 또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강건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몸에 지병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약한 점이. 그런 경우 있죠. 또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의 종들 가운데는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처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너 은혜가 족하다 이런 것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영역에서 강건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좌표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꽤 건강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창세기에 하면 몸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감기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다는 얘기 없잖아요. 부부싸움도 없고 정말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는 아주 무서운 파생력을 가지고 다 관계나 건강을 다 깨트리게 됐단 말이에요. 실패죠. 그런데 소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대표성의 원리로 따지면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죠. 그런데 또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더러 삶의 모양새를 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고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을 놓고 보면, 건강도 예수님을 놓고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더러, 왜냐하면 삶의 하나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물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사도 바울, 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반대 인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아담이라든지 아니면 사울 왕이라든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런 안 좋은 사람들도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꽤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제시해요. 그리고 아닌 말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리가 지금 체력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눠야 될 자기관리의 능력도, 인간관계의 능력도 이 사람들의 모습은 꽤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세 친구들이 같이 관계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관리가 분명하잖아요. 체력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기는 이렇게 돼요. 이 당시 한 BC 609년에서 한 598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 다음에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에 가서 망하지만 서서히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끌고 가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간 지 3년 해에 609년에 올라갔으니까 BC는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한 606년 됐겠죠.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은 골라와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바벨론화 시켜서 필요한 데 우리가 쓰면 된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포함돼서 가게 된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왜? 우리나라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다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고 그러잖아요.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도 있고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다 있었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바꾼 이름을 더 많이 가르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바뀐 이름이에요.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꿔버리고 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름은 자기네들이 바꿔서 부를 수 있었지만 이 바벨론 세력이 이 청소년들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먹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너희를 잘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이름도 바꾸고 해가지고 3년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이는 것까지 똑같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먹어야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요즘에는 우리가 다 먹는 거는 상관없이 먹지만 이 당시에는 구별해서 먹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건 안 먹는 거거든요. 육식을 많이 안 해요. 채식으로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뭐 불가피하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술 취할 정도는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구별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육식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던 환관장이 뭐라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못 먹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이 막 화가 났죠.
너희가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안 먹어서 너희 얼굴이 만약에 까칠해지고 그러면 왕이 보고, 아니 쟤네들은 왜 얼굴이 노랗고 왜 이러냐, 그러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어야지. 뭐 끌려온 놈들이 무슨 뭐 말이 많냐,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있었겠죠. 영관장에 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열흘만, 딱 열흘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열흘 동안 저는 우리 가려 먹어야 되는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걸 하고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이 실무자가 그래도 더 좋은 사람 같아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놀랍게 말이죠, 열흘 만에 이제 이 사람 채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 열흘 동안 채식하고 이렇게 바벨 음식을 안 먹는 사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혈색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모아가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채식하시려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 건강상 채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방향은 그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알아서 먹으시면 되고,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 그리고 비록 나라는 망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고, 이런 보세요. 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일제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독립운동하고 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쩌자고 남의 나라까지 끌려갔는데, 그럼 보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맞춰서 사는 게 맞잖아요 원래 분위기로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은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정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죠.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만 정한 건 아니에요. 12절 13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우리의 얼굴을,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여러 이야기가 진행했어요. 그러자 실무자에게 요구하죠.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 그러자 열흘 지났어요. 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소년들의 삶을, 건강을 책임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가 음식을 뭐 그렇게 그다지 가려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려 드셔야 될 건 있긴 해요. 뭘 좀 우리가 가려 드셔야 될까요? 개신교회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초 문제는 선을 긋는 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 외국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저한테 반론을 제시할 수, 목사님 외국에 가봤더니 외국에는 뭐 술, 담배, 개신교도 하던데요. 그럼 외국으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술, 담배가 그 성도의 믿음을 잰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간음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들어올 때 꽤 깨끗한 청교도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한국 교회의 흐름은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좋은 문화예요. 술과 담배는 금하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아마 안 계시겠지만, 계시면 끊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결코 뭐 재정적인 거나 건강에 유익되지 않아요. 사람은 어차피 가만히 내비둬도 겉사람은 늙어가거든요. 거기다 대고 연기를 떼고 막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술 마셔대고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가고 폐에는 또 연기를 떼대고 그러면은 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결코 무익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만 아주 간혹가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나 대학 동기들 아주 간혹가다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잖아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너 이게 많이 늙었냐 이렇게. 그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지만 술 버대고 막 담배 피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 이미 쉽게 말하자면 몸이 다 산화된 거예요. 늙어간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절제하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믿기 잘했습니다. 한번 축복할 거예요. 건강하게 삽시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게 원체 오래돼서 저 끊기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근데 유익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담배 같은 것은 잘못 펴대게 되면 본인이 죽는 게 아니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필터를 거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담배를 핀 사람보다 아내들이 걸리는 경우가 꽤 많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잘 고려해서 한번 지금은 먹고 마심에 그렇게 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건한 쪽으로 지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제가 가끔 보다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너무 늙은 것 같다 그럼 제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아니 혹시 뒤에서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늙었다 그러면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하여간 이 주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니까요. 다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니엘서 3장에 가서도 보면 그때는 다니엘이 어디 출타했는지 보이지 않고 세 친구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지혜로움이 돋보이게 되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다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모사꾼들이 생겨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안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는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면서요. 나팔을 불고 그럴 때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세 친구들이 절을 했겠어요?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했어요. 그러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너희가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 다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펄펄 끓는 불에다가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다니엘이니까.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런데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18절이 더 은혜스러워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불에 타서 죽어도 묻지를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다 때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죠. 주초 문제를 얘기했고 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켜나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보다 훨씬 크게 여겨져야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서 끊을 수가 있지 억지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에 어떤 지금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있잖아요. 자기 나라는 망하고. 그런데도 당당했어요. 설령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결국에 이 이야기는 불에 던지긴 던져요. 근데 죽지 않아요. 3명 던졌는데 4명이 뛰어다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되고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모아보면서 오늘 아무래도 체력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두 편 다 보신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건강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는 큰 사고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할 수도 있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사고가. 그래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빼놓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이런데 여러분이 더 전문가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 상식을 동원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단촐하게 얘기했지만 한번 펼쳐보면 이런 마음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초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버팅기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불안한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 몸에도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는 교감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좀 쉴 때는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문제가 교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서서히 깨져나가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반대도 마찬가지. 무조건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건 정반대 같지만 결국엔 내나 스트레스예요.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나아가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잠언은 잘 말씀해줍니다.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게 잘 됐냐고 막 화내고 막 속에서 막 불을 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에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사촌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사촌이 땅 사는 게 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 사시려면 남 잘 되는 걸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거를 또 준비하셨을까? 기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건강에 대한 것도요. 제가 몇 권 이번에 말씀을 좀 책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 바를 정자를 썼을 때 몇 가지 바르게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게 첫 번째가 정심이에요. 정심. 마음이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먹는 것도 제때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과식해서는 안 되고 다 알잖아요. 우리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들어 잘 알고 계시죠. 정식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럼 건강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면도 중요하대요. 수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고 잘 쉬고. 그래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정동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몸을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운동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내 필요한 활동량은 필요하고. 다른 말씀도 드릴 수가 있죠. 숨도 고르야 되고 숨을 바르게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 똑바로 앉아 계시네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러네요. 뼈가 휘어져 버리면 장부도 휘어지니까. 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 권을 책을 봐도 그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 똑같아요. 진짜 건강은 아무리 내가 뭐 보약을 데려 마시고 뭐 근육을 키우고 뭐 다 해도 이거 깨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깨져버리면 그럼 왜 운동선수들 왜 병들어요? 왜 아프고?
그렇게 근육을 많이 키워놨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걸 안 했지만 마음을 지켜나갔을 때 꽤 강건한 은혜들이 다 임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는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말씀이 명료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딱 맞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확 받고 이러면 모든 게 깨진다. 아무리 보약 다려 먹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해, 마음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설령 병이 걸렸어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멋있지 않으세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모두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킴이 되고 그 신뢰할 때만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져요. 화나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때나 이때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인생 사는 게 과학 문명 차이만 있는 것보다 똑같죠. 사람 심보라는 게. 그러자 주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다 우리를 갉아먹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우리는 나름대로 대책만이 마련하잖아요. 노대책이라든지 창고거든요. 창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것들은 창고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기르시나니. 새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에게 힘이 돼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이런 말씀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면 내가 새만 못하겠는가. 이것들보다는 귀하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겸손이 너무 지나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새 정도까지만 낮추세요. 많이 낮추면 벌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벌레만도 못한. 근데 더 낮추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에 나눠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손톱에 껴있는 때만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오직하면 내가 이 때만도 못할까요? 그건 아니고 한 새나 벌레 정도는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저런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 딱 믿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믿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6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7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7장 7절에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이게 뭐냐면 뭘 달라고 구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주님. 근데 이런 기도 좀 의미 있는 기도 있잖아요. 정말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저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를 좀 붙여봐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싶은데 참 저는 믿음도 안 들어가 참 어려워요. 그걸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왔던 어떤 인물도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심지어는 아예 아빠라고 불러라. 아람어 아빠랑 한국어 아빠 발음이 같은 거 아세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 자세가 마음부터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는 그런 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요. 열고 닫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장중 안에 있고요.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냥 뭐 너무 막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나의 수완이 있을 것이다.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 인격적인 선택을 매우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생각해 봐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언제 봐도 유쾌한 사람은 대부분 유쾌하죠. 중간중간에 약간 우울할 때도 있지만 거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봐도 우울한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괴롭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고치세요. 좋은 마음 습관으로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아까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침도 우리 예수님에게 놓고 보면 딱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 습관이 어떻다고 보세요. 성경은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시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또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셨을 때는 주님 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막 드시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주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 투정이나 하시고 우리 깐지락깐지락 하셨을까요? 그런 이미지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사도 항상 건강하셨을 거라고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충분히. 그 외에도 많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구약의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 구약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꽤 유익하긴 하다 그러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채식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피를 맑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하긴 하잖아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사람의 몸은 pH 농도로 따지면 7은 아니에요. 한 7.4 된다 그러죠. 약간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술, 담배 이런 걸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자꾸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이제 산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약 알칼리성을 잘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말이죠. 저 정수기를 알칼리수로 해놓은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저 신경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조건 알칼리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니까 영적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알칼리수도 드시고 강건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가면 말이죠, 금식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 장기 금식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지만 단기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지만 우리 몸도 그야말로 많이 리셋시켜줘요. 금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다 인정해요. 독소를 빼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이참에 그냥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드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몸도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습관 뭐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 또 잘 자고 잘 쉬는 거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잠을 못 잘까요? 밤이 되면 원래 사람은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다 잠을 자잖아요. 왜 못 자냐고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밤의 문화 고쳐야 됩니다. 너무 화려해요.
훌륭한 분들이 좀 유정자가 많이 되셔가지고 밤의 문화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다운타운이나 몇 군데만 해놓고 외국은 다 그렇거든요. 온 동네가 다 화나면 어떻게 잠을 자요? 잘못된 문화예요. 너무 화려한 문화 좋지 않죠. 어두워지면 자고 밝아지면 눈 뜨고 움직여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나에게 입력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 사회는 불면증 환자가 늘어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테니까 낮 시간 동안에 너무 네이버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 네이버에 관련된 분이 계시면 그럼 다음도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자파도 쏘이고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낮 시간 동안 분노하고 싸우고 막 부딪히고 생각하고 하면은 밤이 됐는데도 이게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씀일까요? 화만 말하는 걸까요? 다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잠이 잘 안 오시거나 그러면 한번 해보시자고요. 낮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거나 부딪히는 걸 서서히 한번 줄여보세요. 어쩌면 하루아침에 안 될지 모르지만 효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낮에 너무 분주한 걸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점점 오후가 될수록 점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건강 전문가는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 원리만 얘기하는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너무 분주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이렇게 추천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너무 막 일만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일꾼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나중에 지쳐서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일도 노동의 기쁨이 있지만 도가 넘으면 안 되니까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쉴 수 있는 부분 쉬어주고 또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동? 예수님은 어떻게 운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국민체조 하셨을까요? 아령을 드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건강관리를 하셨을 건데. 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약간 더 전공한 분야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참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발견돼요.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걷는 거리를 따라가잖아요. 꽤 많이 걸으셨어요, 주님이.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의학 서적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제일 좋은 운동이 뛰기도 아니래요. 근육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걷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타는 시간도 좀 줄이시고 한번 걸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실 때 꼭 항상 정장만 정장 안 하고 오셨네요. 거의 다 정장하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편한 신발 좀 신고 오셔가지고 예배 후에 여기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이에요. 좀 돌기도 하시고 하면서 몸을 움직이며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승질 나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승질이 안 좋지. 게으른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게을러서 좀 안 치고 좀 그래서 그렇지. 대부분 성질들은 다 착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게으른 사람들은 착하면서도 약해요. 몸이 약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누가 게을러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약하니까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게을러지면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또 약해지면 더 게을러지고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악순환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걸맞게 어느 정도 선에서 쉬어도 줘야 되겠지만 게으름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걷기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관리를 하면서도 강건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에 대한 것도 있고 자세에 대한 것도 있는데 좀 건강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훈련되고 체득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도 약함도 아니면 식습관에 잘못되는 것도 밤에 잘 못 자고 잘못되는 것도 하루아침은 안 됐을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강건한 방향으로 우리 고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물론 여기에 따른 배경은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것은 다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멋지게 지으신 것처럼 좋은 습관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체질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체력이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3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정말 이 습관도 잘하고 했더니 너무 건강해졌다는 이런 간증자들도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